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고난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의 시간들을 거치고 3장에서는 우리 죄에 대한 내용과 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은 첫 번째 죄의 원인을 우리가 1절에서 6절 사이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사이의 내용에 보시면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요. 이 뱀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 주변에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교리나 자기만의 신앙사상 혹은 정치적인 이야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간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넣은 이유를 우리가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만히 가지고 들어와서 미혹하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그 당시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요즘 세상에 설교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넘치는 시대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의 사상을 주장한다든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다든지 정치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짓 복음은요 아주 그럴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아주 교묘하게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정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서 자기 말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일점 획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더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뱀과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 뱀과 만나는 순간 이 여자도 이미 뱀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들어가서 이 여자에게도 그 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은 뱀을 만나기 전에는 이 여자가 그걸 따먹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여자가 그 안목의 욕심, 정력의 육신의 욕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씀에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뱀이 물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했지.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먹지 말라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자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자기 해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더라는 것입니다.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것입니다.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내용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아담이 우리는 멀리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아담과 여자가 함께 있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한 겁니다. 아담을 직접 유혹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이 든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두실 때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죄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시면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죄의 법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에 매일 수밖에,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함께 동거하는 생활입니다.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내고 멸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의 7절부터 1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 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이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즉 뭡니까? 그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이제 자기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 수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게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어떤 죄를 주십니까? 어떤 벌을 주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육신의 죽음, 생명의 죽음에 대한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죄는요, 또 우리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땀을 흘려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나 혼자 지었다고 나 혼자 그 죄의 결과를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심지어 땅까지도 우리로 인해서 죄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에게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뱀에게도 이 죄에 대한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십니다. 뱀은 평생토록 저주의 모습, 저주의 대명사로 살게 하십니다. 그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하고 평생 흙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생 살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거 우리가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지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입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임시 방편으로 가리고 있는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죄의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으로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죄의 삭스로 요구하셨습니다. 짐승을 이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고 그 죄를 짊어진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육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의 값을, 대속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뱀에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상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는 온몸의 시작입니다. 온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을 인해서 그 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신다는 완전한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원시 복음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은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이 세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안목에 우리의 욕심의 유혹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천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